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말이 수제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제자,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늘 앞장서고자 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어제 우리가 함께 또 봤었죠. 어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렸고, 그리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마치 자기 몸을 살리지 않는 어느 조직의 행동대장처럼 행동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죠. 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의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은요, 약간의 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복음서에 모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고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이 내용인데,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한 줄 아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는 무색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당당히 말하지만 환경이 좀 위태로우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고백은 공수표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붙잡히신 예수를 뒤따라갔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대제사장과 이미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제재 없이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는 그 상황에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먼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 이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이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 지키는 여자나 여종들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굳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문지키는 이 여종이 베드로임을 밝혀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신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먼저 부인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위협을 당한 게 아니에요. 생존 문제에 협박을 당해서 신문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지엄한 재판장이나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문지키는 여종, 그것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그냥 던지는 그 질문에 질에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알아서 부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부인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요 보면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먼저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에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알지 못하겠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점점 세져요.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한낱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힘있게 살지 못하고 세상 눈치를 보면서 환경에 주눅들어서 그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무늬만 교인일 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하며 전도하기는커녕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어떤 사람은요, 식사할 때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괜히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회사 직원에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될까 봐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긴장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그냥 쓱 스쳐가면서 읽었던 말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긴장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합니까?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할 것처럼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자 금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추락합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닭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닭 울음소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바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 많은 성도님들은 영적 닭 울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깨우치며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라고 새롭게 하시는 그 촉구하시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통곡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나를 깨우치시고 변화를 촉구하는 영적 닭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환경을 탓하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그에게 영적 닭울음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귀한 것은요, 범죄한 후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은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교만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젠 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는 회개하며 얼굴을 벽에 대고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영적 닭울음 소리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령의 쓴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닭울음 소리,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무감각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너무 무감각해져서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성도가 그래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영적 닭울음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와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19절부터 24절 그 사이에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을 끼워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하는 이 부인하는 장면을 그대로 이어서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끼워 넣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당당하게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여종들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르게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독한 핍박 앞에서 당당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기를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순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 잡혀먹거나 화형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순교적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순교적 삶입니다.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 순교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점에서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변화된 베드로를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중대한 잘못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지으면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3번 연속 같은 종류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너는 가능성 없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과거를 들춰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안에 깊숙하게 박혀있던 죄책감마저 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실패의식과 그리고 깊은 죄책감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종들과 문지기들 앞에서조차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회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더 이상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환경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공회 앞에 끌려왔었어도 이처럼 당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먼저 내 안에 이 비겁함의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저 환경에 내 몸의 색깔을 위장해버렸던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인처럼 살았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형편없이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돼서 세상 눈치 보며 주눅 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인생,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참 못됐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주눅들어 살아가고 환경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닭울음 소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환경에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환경에 핑계 삼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비록 나는 자주 넘어지고 또 오늘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영적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